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소식을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힘든 일은 없으셨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어떠한 말입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바울이 하루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서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와서 자신을 도우라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자마자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성령님 인도하심을 깨닫고 바로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바울과 신라는 배를 타고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빌립보는 원래 야만인의 땅이었습니다. 포악한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의 그늘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런 빌립보를 로마가 점령하고 식민지로 로마 제국에 편입시키면서 로마는 그 빌립보 땅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빌립보에 로마의 퇴역 군인들 그리고 현역 군인들을 이주시켜서 폐역한 빌립보 땅을 가장 로마다운 도시로 만들라 하는 명령을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문화와 정치가 꽃핀 이곳 빌립보는 리틀 로마라는 별명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빌립보에서는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사회를 어지럽게 하면 누구든지 가차없이 응징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뿐만 아니라 또한 로마 제국 모든 곳에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 빌립보에 바울과 실라가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집에 세례를 베풀고 루디아는 자신의 집에 바울과 실라가 머물게끔 섬김을 베풉니다. 어느 날 실라와 바울이 기도하러 가던 중에 한 여종을 만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알고 보니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은 그 여종의 점침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고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보자마자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쳤는지 본문 17절 중반부 이르되부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 날 동안에 바울과 일행들이 따라다니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가볍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소리치지 않아도 알아서 곁에서 소리쳐주니 말입니다. 그런데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외쳤던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바울의 사역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였다 라는 것을 보면 그 외침이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기도 하지만 당시 이방인들의 비문에도 절대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됐습니다. 또한 구원이라는 그 주제,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이방인들에게도 아주 관심 있는 주제였기 때문에 여종의 그 외침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종이 외친 구원이라는 그 단어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스토트라는 학자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과 마술을 연관시켜서 믿음에 이른다는 바울의 그 주장, 순수한 복음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종, 그 귀신이 외쳤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종에게 들어간 귀신을 명하여 그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종의 나음으로 인해 여종의 주인의 수익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주인은 분노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세상에는 영혼의 회복에는 온데간데 관심이 없고 어떠한 일의 결과가 나에게 유익인지 손해인지 그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주인은 그 즉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끌고 가서 관리들에게 넘깁니다. 이 관리들은 당시에 큰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혈족으로 나라가 구성되는 또 그렇게 시작된 우리나라와는 달리 당시 로마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의 정신이나
기강, 질서 이런 것들이 혼란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에 공권력이 아주 강했고 그래서 각 도시마다 이러한 관리들을 두어서 그들이 즉결 처분도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막강한 권력을 관리들에게 부여했습니다. 그 관리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간 것입니다. 이 여종의 주인도 관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과 21절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속으로는 자신들이 입게 된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것이었지만 겉으로는 당시 로마에서 금지되어 있었던 그리스도교, 즉 불법 종교를 퍼뜨려서 로마의 지배를 통한 평화를 어지럽게 한다. 그런 죄목을 관리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은 관리들을 더 자극시키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임을 부각시켰습니다. 여종의 주인의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잘못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로마는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사회를 어지럽게 하면 무거운 벌을 받습니다. 결국 상관들, 관리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호되게 맞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맞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때린 후에 그들의 발에 착고를 채우고 깊은 옥에 가두었습니다. 로마에는 3단계의 감옥이 있습니다. 경범죄자들이 들어가는 첫 번째 감옥, 그 다음에 중환죄를 지은 두 번째 감옥, 그리고 사형수들 같이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땅 속을 파서 지은 지하 감옥. 바울과 실라는 가장 엄중한 감옥인 이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바울과 실라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고통과 자기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분노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은 일에 대해서 화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취한 행동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본문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심한 매를 맞은 후의 고통과 또한 발목에 채워진 착고의 고통으로 바울과 실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육체는 지하 깊은 곳에 갇혔지만 그들의 영혼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잡혀있는 육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소리를 같이 있던 많은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죄수들이 그저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호되게 맞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찬양하는구나,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영어로 listen의 의미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이 듣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번 쓰인 듣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기쁘게 들었다입니다. 죄수들은 그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기쁘게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모든 죄수의 매인 것이 다 풀렸습니다. 함께 감옥에 있던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행위였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감옥을 간수들이 자다가 깨어서 감옥 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고 간수들이 자결하려 합니다. 당시 로마법에서는 간수가 죄인을 놓쳤을 경우에 간수가 그 책임을 자신의 죽음으로 혹은 그 죄수의 형량만큼 자신이 벌받아야 했습니다. 한밤중에 어두워서 감옥을 확인할 수 없었던 간수, 그리고 문이 열렸으니 당연히 다 도망쳤겠지 라고 생각한 간수는 자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바울은 소리쳐서 간수의 행동을 저지합니다. 우리가 모두 여기 있으니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명합니다. 그러자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바울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물음에 답합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해 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말을 들은 간수는 모든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즉시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부위를 씻어주고 또한 바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그곳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섭리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그 찬양은 자신들을 인도하셨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들을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기도와 찬양의 내용이 그저 단순히 육체의 결박을 풀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더라면 그들은 감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졌을 때 그 누구보다 빠르게 도망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은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결하려던 간수를 말리고 그 간수와 그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은혜, 그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뜻하지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감옥에서까지 이루는 너무나 멋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순간들이 자주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좋고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그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사실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자 특권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호덴매를 맞고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